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좀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은 많이 비춰주소서. 모두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사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는 좀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맑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 주면서 서로 감싸 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제가 사실 지난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설교 준비하고 상관없는 꿈 얘기를 왜 하느냐? 꿈 얘기가 오늘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된
아이가 자기 친구들이 즐겁게 뛰놀고 어울리는데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입술을 쭉 내밀고 한쪽에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어요. 불만이 굉장히 많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너는 왜 같이 어울리지 않고 같이 놀지 않고 여기 이루고 하고 삐져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나도 마음으로는 저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는 지금 부모님도 가난하고 또 이런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많고 저런 것도 내 생각과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내 마음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래서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구격꾼처럼 있는 거라고 투덜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손주뻘 되는 그 아이에게 제가 곁에다가 앉아서 등을 톡톡 두들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참 속에 불만이 많구나. 그러면 우리 사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은 그 아이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감사할 일들입니다.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듣던 이 아이가 딱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아이가 제 얼굴을 바라보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얘기가 끝날 때쯤에 이 아이는 그럼 친구들하고 놀러 가요.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뛰어가서 놉니다. 저도 흐뭇한 마음으로 참 다행스럽다. 내 말을 알아들어서 참 고맙구나. 그러면서 잠을 깨고 왜 깼을까요? 4시에 따르릉 따르릉 일어나세요 목사님 새벽기도 가야죠 하고 스마트폰이 우는 바람에 깼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예배 준비를 위해서 나오면서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리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아이가 그 나이 때 바로 나였구나.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거의 57년 전에 예수님 밖에 있던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제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긴 세월 동안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라온 그리고 지금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제 소명으로 알고 하는 목사가 된 할아버지 제가 손주 시절에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불만이 가득한 소년에게 가르친 꿈을 꾼 것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스승들이 나를 가르치고 일깨우고 감사할 것이 많고 사랑할 것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구나.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지난 밤이었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 주었던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기억되는 귀한 감사절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바이든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SNS로 전하면서 말미에
같이 갑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이 바이든 후보도 이미 오래전 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연설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말로,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친밀한 동맹관계에 있음을 아주 단순한 한마디 말로 확인시켜 주었죠. 여러분, 누구라도 같이 가려면 서로를 향한 신뢰와 친밀감이 필수 조건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같이 가려면 믿음과 사랑이 서로를 향해서 반드시 있어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주님께서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얘야 같이 가자고 저를 부르셨고, 저는 주님께서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같이 가자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네, 같이 가요 라고 화답하며 지금까지 사랑의 주님과 함께 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도 똑같이 주님의 사랑 가득한 부르심에 화답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으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의 사랑은 충동적이거나 격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면 사랑에 불이 붙지요? 그런데 그 사랑은 식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고 미움으로 남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바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사랑하며 찾아오신 예수님의 인격과 헌신의 참모습을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랑은 첫째,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가르칩니다. 보통의 사람은 이런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기다리고 참고 그게 쉽지 않죠. 남녀가 사랑을 시작하면 상대방이 내 사랑을 대단하게 알아주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묻죠. 자기나 정말 사랑해? 연애 시절에도 한 번씩 해본 얘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를 오래 했어요. 교제를. 근데 뻔히 알면서도 한 번씩 뭐예요? 나는 자기 죽도록 사랑하는데 자기도 날 그 사랑하느냐고 한 번씩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의 사랑은 좀 이기적인 데가 있어서 그래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게 먼저예요. 무조건적인 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고 그걸 상대방이 알아주고 그 다음에 뭐죠? 그러면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젊은이의 가슴 속에 피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랑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걱정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보통의 사람은 거의 이루어내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 이야기를 오늘 했습니다만 제 지난 57, 8년의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인내해 주시지 아니고 기다려 주시지 않고 저를 먼저 배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오늘까지 잘 이어져 왔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길이 참아주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닮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합니다. 바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친구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고, 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말씀대로 당신의 목숨을 친히 버리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를 살려내셨고, 그렇게 살려내신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참으로 사람을 사랑할 것을 부탁하셨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형제자매와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사랑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품은 믿음에 근거한 사랑은 요란하지 않지만 마음에 깊이 젖어드는 사랑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행복해지는 사랑이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착하고 친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사랑은 언제나 착하고 친절합니다.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예의를 갖춥니다. 자기 이익보다는 함께 이롭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화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까지 악하게 변할지를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말씀을 읽고 또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도 겉모습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마치 까발리듯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죄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저지르고 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고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죠. 실제로 오늘의 우리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두렵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착하고 진실한 사랑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어리들에게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절실하게 다가오는 오늘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사랑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수단과 방법이 정의롭지 못하더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얻을 이익에 눈이 멀고 양심이 마비되어 부정한 욕심을 따라갑니다. 나중에 어떤 죗값을 치를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의 중심을 살피시며 그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악하고 거짓되고 망령된 어둠의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을 버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빛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린 농부는 누렇게 익은 황금 물결을 미리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지루한 장마와 뜨거운 여름 햇살을 기다리며 이겨냅니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농부는 누구나 풍년을 믿고 소망하면서 땀을 흘립니다. 때로는 가뭄이 오래 이어지기도 하고 벼이삭이 한참 피어날 때 태풍으로 벼이삭이 물이 잠기는 시련을 수없이 많이 겪었고 또 겪을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지만 농부는 한 번도 풍년의 꿈을 포기하고 씨를 뿌리고 모내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멋진 풍년을 꿈꾸며 가을을 기다리는 것이 농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사랑하며 기다립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오늘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기다림으로 꽃 피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요 열매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아름답고 복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은이라고 시작한 오늘의 말씀을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갈무리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주고받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말씀이지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영원하며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서로 믿고 존중하며 참으로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일러준 말씀대로 이미 변해져 있고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까지도 아무 망설임도 없이 이미 부끄럽고 추한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린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참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참으로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과격하거나 거짓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맺을 열매는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열매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어울려 사랑하는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며 착하고 친절한 모습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사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우리 역시 좋아하며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믿음은 사랑이라는 진리를 더욱 절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랑을 제일의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이 아름답고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우리의 거짓없는 믿음과 따뜻한 사랑을 보시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 모두 진실한 믿음과 건강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화답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믿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으며 그 사랑의 주님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사랑을 전하며 살아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주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을 믿는 복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의 모습은 믿음은 열심을 내는 것 같으나 사랑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사랑받기 원하여 애를 태우지만은 사랑해 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온갖 투정을 부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투정 어린 말을 듣게 되는 것은 저희들의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다시 따뜻하게 품고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